미국의 한 골동품 수집가가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에 있는 골동품 상점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뭘 하나 구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목걸이가 하나 다 이렇게 녹이 슬고 오래된 목걸이가 하나 눈에 띄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글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1796년 3월 9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하는 이런 글귀가 들어있는 내용이 그 목걸이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미국 이 사람은 예사롭지를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골동품 이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 300프랑입니다. 지금 1프랑이 요즘 돈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300원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예. 1유로보다 조금 적은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400만 원은 좀 덜 될 것 같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귀국해서 전문가에게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가지고 갔더니만은 이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물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진품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수백만 달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었느냐, 어떤 분이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선물이라도 어떤 분이 내게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세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 선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미리 주시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성경이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위대한 문학이 세워지고 거기에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하고 예술이 거의 기독교 예술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걸 성육신했다, 육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대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그래도 금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성서공회가 반포하는 성경이 거의 목표에 다다르게 반포가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말씀 좀 읽어봐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게 하고 그걸 감동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친구들이든 지인들이든 아니면 집안 식구라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그냥 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쩌다가 한번 딱 보는 그 말씀에 꽂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보내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밀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실컷 안 읽다가도 그날따라 읽었는데 그 말씀에 꽂혀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예. 사실은 말씀의 반응들이요 목사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늘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을 달아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저를 위해서. 그러나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이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다르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나? 왜? 다른 분이 내게 주신 말씀 묵상한 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제가 늘 새겨 듣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했잖아요. 왜? 바벨론에서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오라고 해서 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 때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전부 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다 울었다. 물론 우는 것은 회개의 눈물로 우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감동의 눈물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거룩한 성일에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가지고 온 떡 가지고 나누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사실은 슬픔은 힘을 빼앗아갑니다. 슬픈 일 당하거나 충격적인 일 당하면 손에 쥐었던 거 그 자리에 떨어뜨려가 깨트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기쁨의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얻잖아요. 더 용기를 얻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행한 악한 일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면서 그것이 탄로날까 싶어서 우리아를 저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일기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을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업무를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죄의 책임감을 묻고 너도 죽어봐라 하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는 순간에 곧바로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에 찔림을 받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지도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서 나타난 반응이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58절 59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설교자를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 순교합니다. 말씀 잘 전하고 순교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오히려 순교에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멈추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하든지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나타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왜? 바로 주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광경을 보니까 나는 이제 저기로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것은 언제든지 깨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갔다,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조금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흔쾌히 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그렇게 일찍 부름받는데도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 전가하다가, 설교하다가 짧은 생애지만은 스데반은 천국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었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8장에 보면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신앙의 박해가 심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도 가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거가 됩니다.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천국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유럽으로 전거되고 아시아에 전거되고 온 세계에 전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스데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이 편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홍수로 심판한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전혀 물가에도 아니고 바닷가에도 아닌 높은 산 위에 배를 지고 있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노아를 바보처럼 여기고 핀잔을 주고 자기들이 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가 결국 심판 때에는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눈물의 선지자라 일컫는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예레미야 18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는데요. 그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으로 목에 채웁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를 묻어버리려고 구덩이까지 팝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두려워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욕 안 얻어먹으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좋은 말씀만 전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회중들처럼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우리가 어찌할꼬 물음을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설교자를 돌로 맺히고 순교하게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서주의를 맞아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들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